받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서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사건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적과 이어지는 논쟁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 같은 제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신성 모독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변증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변증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우리는 이 시간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되게 되는데 이 날은 특히나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이 이야기에는 정말 깊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유대교의 센터와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문이 여러 개가 있었고 어문, 양문 등 짐승들의 이름을 딴 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못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환자들이 항상 많이 누워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서 혹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그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간헐천으로 가끔씩 물이 지하에서 솟아오를 때 그 수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물을 휘저어서 그 물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움직이는 그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된다라는 풍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병이 나을까 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5 행각에 흩어져 누워서 이 못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일임에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병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야말로 치열하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날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수많은 병자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병자는요, 38년 동안 불구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사실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침받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불쌍한데요, 이 중에도 이 사람의 사정이 참 딱하기 그지없죠. 왜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38년은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제쳐놓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이 참 이상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묻는 것은 정말 하나마나한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지 않는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병자를 만나도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루빨리 낫기를 원하지 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고 있는 의기소침함, 정말 의욕상실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지 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상처받았고 육신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나는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죠. 바로 이렇게 의욕을 상실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병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있지 말고 낫고자 하는 희망을 네가 지금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는 38년 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지금의 상황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희망을 갖고 있느냐? 과연 낫고자 하는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 지금 당장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가득 찬 원망과 비통함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낳고자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고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논쟁도 설득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다 너의 무지 때문에 그 맹신으로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책망이나 심판도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낫게 하십니다. 이 사람의 비통함과 원망으로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이해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단지 질병과 고통을 말없이 치료해 주시고 집으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실로 주님은요,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의 외모나 상태를 보시면서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당신이 원하는 자,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부패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심에 전혀 흔들림 없이 행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산 증인들이에요. 죄의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며 사망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힘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만한 최소한의 능력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어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보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갖고서 얼마나 욕하고 비난을 했는지,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있는 연못에, 그 시간에 연못에 가지 못하고요,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연못에 가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제 보았듯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십니다. 친히 찾아가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장에 살펴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 정말 불쌍하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고질병을 고쳐주신 목적은요, 한 인간의 고차스러운 목숨을 얼마간 연장시켜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육신의 병과 함께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야 한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심하게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안식일 날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사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떠올리길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